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솔푸드 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조금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참석을 하고 나니까 조금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이 많이 포근해졌다, 충만한 에너지를 받았다, 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저희 회원분들이 또 아침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또 하시는데, 너무나, 눈물이 날 만큼 노력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습에 저 또한 많은 이렇게 감동을 또 받고 온 자, 그런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자, 같이 이렇게 힘든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면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특별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인생을 한번 바라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하루가 굉장히 충만했다. 자, 이런 느낌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이제는 새벽 기도를 이제 조금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의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자, 오늘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얘기 또는 어떤 에너지 또는 어떤 조상 얘기, 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옛날스러운, 미개인스러운, 자, 그런 눈빛으로, 그런 어떤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아직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해주시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런 어떤 조상이니 영적인 그런 에너지, 자, 이런 것을 논하고 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분이 해주시길래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세상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저는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 저는 뭐 제 인생을 제가 노력해서 살면 다 된다라고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 어떤 자기 자신주의였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상을 다부시한다든지 뭐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미개인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영적인 얘기 또는 조상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미개인적인, 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을 뵀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동의하고 그냥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을 잡고 그것이 아니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 지구에 예를 들어서 70, 뭐 2, 3억의, 자, 어떤 각각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류는 저처럼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의 어떤 그 틀 속으로 묶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생에 이분이 또 그것을 자기가 느낀다면 또 그 어떤 영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죠. 자, 이번 생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리고 싶네요. 자, 많은 분들이 영적인 에너지, 자, 조상이라는 얘기, 자, 그리고 어떤 우리가 영혼적인 세상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미신을 이렇게 쳐다보듯이 샤머니즘을 쳐다보는, 자, 그런 어떤 눈빛으로 많이 보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 눈빛으로 본다는 자체가 내가 영혼에 대해서, 자,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막으로 가려버린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신의학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고 또 영적인 서적들, 자,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자, 요즘은 이제 요가라는 것이 굉장히 대중화됐죠. 자, 요가의 원래의 목적은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요가도 도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상업화가 되고 요가가 변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중심으로 한 자, 미인 몸적인 외부에서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상품화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자, 요가라는 것을 통해서 또 영적인 또 서적을 많이 접하는 걸 또 뵀습니다. 상당히 좋은 어떤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느낌으로 한번 느끼지 못하시면은 절대로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서적을 많이 읽고 직접 체험은 못해도 자, 내가 어떤 강의 현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혼의 세계에서 많은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의 그릇을 자, 법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뜻은 자, 법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법의 비를 내가 나의 그릇 속에 오롯이 담겠다라는 자, 그런 결심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나는 그릇을 들고 있고 사람들에게는 나도 영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 나도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녕 이분이 들고 있는 법의 그릇, 자, 법비를 막기 위해서 내가 들고 있는 이 그릇은 자,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자, 법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하나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자기가 명상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영적인 서적이나 많은 어떤 강연이나 자, 그런 곳에서 깨달았다는 분의 어떤 간접적인 체험을 내가 이렇게 듣고 감상하게 되지만은 내 마음으로 느끼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한 점의 법비도 나는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릇을 거꾸로 들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강의에서도 스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다라는 것은 자, 법의 세계, 영적인 세계, 자, 마음의 세계를 계속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해야지만이 나는 이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분들도 있죠. 나는 내가 영적인, 예를 들어서 뭐 요가 난다나 여러 가지 영적인 영성의 책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책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자, 나는 내 조상에 대해서 조상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뭔가가 공부를 했는데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은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에 입문도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영적인 세계 자체에서 법비를 막기 위해서 나는 그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보십시오. 그냥. 자, 이 영적인 세계는 내가 이해해야지 받아들이는 자, 그런 어떤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저희도 명상센터에서 많은 분들과 수행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냥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따라 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결과를 볼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 많이 성장해 가는 결과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계속 따지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한치 1cm도 성장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자, 나의 자세부터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법비가 아무리 쏟아지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 한가득 법비를 맞아서 자, 이 그릇에 법비를 들고 갈 것인데 나는 하나도 같이 이렇게 그릇을 들고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다 보니까 법비는 쏟아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들고 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마음의 세계에서 내가 그것을 따지고 내가 이해를 돼야 되고, 자, 그런 것은 영적인 마음의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질문을 어떤 분이 해주신 분이 요즘 세상에도 이런 걸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좀 황당했지만은, 자, 요즘 세상 같은 세상을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세상은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뭐랄까, 아주 과학적이고 우주과학적인 이런 시대에서, 초과학적인 시대에서 조상을 따지고 뭐 영적인 세상을 따진다. 자, 이런 이제 비꼬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조상을 얘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나라는 자체는 오롯이 나 혼자서 절대로 생성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원인, 자, 조상에서부터 부모, 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온 우리 자식까지, 자, 이렇게 어떤 한 세트로 우리는 인생이 굴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나 혼자 잘 되면 안 되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부모님도 온전하게 계셔야 되고, 조상님들도 비록 몸을 다해서 지금 이 생에는 없지만은 조상님들도 편안하게 계셔야지. 자, 이것이 오롯이 한 세트로 나한테도 영향을 크게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조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상 그런 걸 아직도 믿냐고 하는 분들 보면은 참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분은 저기까지 받게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자, 그런 어떤 부류들의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저는 이런 또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적인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신으로 밀어버립니다. 자,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뭔가가 막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적인 세상, 마음의 세상, 자, 어떤 그런 세상을 자꾸만 들어가면, 자,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가로막는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자, 부모님들이 작은 방에 예를 들면 꿀단지를 숨겨놨다 하실 때, 꿀단지를 하나 이렇게 작은 방에 숨겨놨다 하셨을 때, 자, 아이들에게 자, 그 방에 못 들어가게 하죠. 그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 약간 우화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방에 안에 들어가면 귀신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오늘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들었습니다. 왜 마음을 얘기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다라든지 아니면 미신적인라든지, 자,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그 길을, 자, 이상한 쪽으로 밀어내는, 자, 느낌이 왜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까? 과연 그 속에 어떤 꿀단지가 들어있는 걸까? 자,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그 마음의 세상으로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속에는 엄청난 우리 인생의 꿀단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꿀단지를 발견하시고 단지를 열어서 꿀맛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마음에서 벅차오는 환희감이 가득한 맛이라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그 맛을 보시면은 더 이상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겁니다. 자, 이것은 자연의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자, 우리가 누군가 가르쳐 줘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지혜를 스스로 알아가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면은 자연은 영적인 세상에서 주는 그 자연의 힘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많은 것이 준비되도록 노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걸 믿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는 어떤 황당한 오늘 질문을 받아서, 자, 그분께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드렸지만은,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법의 비를 맞으시려면은 그릇을 똑바로 들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말고 그냥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갔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갔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보실 겁니다. 자,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부 두 남자 여자 이 부부의 자 궁합을 얘기를 하면서 자 어떤 인연이 됐길래 사주에 어떤 구성으로 구성 요소가 완성이 됐길래 자 아내가 먼저 떠났는가 자 이런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주는 굉장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하고 두 번 정도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사주에서 재성 인묘에 관한 얘기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재성이 인묘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라는 것을 조후라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후, 계절입니다. 이 사주에서 계절이 이 오행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고, 자, 자식을 낳고 이별하거나 자식을 낳고 나니까 누구 한 명이 자 사별이 된다, 먼저 떠난다, 자 이런 일이 제법 있죠.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성 인묘된 사주입니다. 재성이 인묘된 사주. 자, 남자, 여기가 남자입니다. 자, 저는 여기 A4를 제가 보면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요 화이트보드 보시면서, 자, 남자 사주에서 보면은 임수라는, 자, 연간의 임수가 지금 재입니다. 편재. 정제네요. 정제입니다. 정제로서, 자, 월지에 진토에 자 인묘가 되죠. 임진으로 인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이제 보면서 이 사주에 나중에 이 아내라는 여자가 이 묘지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구나. 자,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재성 인묘